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5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 자와 자비로 품어주시며 이 아침도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물 흘릴 일, 걱정될 일 많사오나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와 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했던 옛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들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5편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건 궁핍한 자를 노략질에게서 건지시는 이라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형제와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싸우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해악 가운데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입니다. 너무나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분하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애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말이죠, 저주시도 있단 말이죠. 이 저주시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처럼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원수들을 벼락을 내리시고 그들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할 때 방패와 작은 방패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용서치 못하는 이야기 가지고 남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거짓 기도일 가능성이 높다.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정직한 기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런 기도가 되어 있겠지만 나중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도 있었고,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악의 입속에 들어갔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조를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혹은 다윗이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운때가 좋아서, 사주가 좋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확장되지 않은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아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고난과 눈물을 흘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아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요. 실력도 많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돕는 사람들도 없고 어렵고 혈혈단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성도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뒷배경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 해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2절, 4절, 3절에 군사적 용어까지 씁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 방패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방패를 2개 가지고 싸우는데, 앞에 크게 본인의 몸을 가리는 방패를 방패라고 하고, 손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작은 걸 들고 머리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걸 손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도 동원하시고 머리만 공격하는 작은 방패도 도와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전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코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 무장을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그들을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니 내가 정말 이 길이 살 길인가, 내가 이 위기를 건져내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하나님 내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삶의 목적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사역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것,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생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있다는 그 확실한
신령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방관자시고 내 삶에 이제 지켜보아여 주시는 분이시고 내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생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건 다윗을 실패하게 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실패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그곳에서 물러나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 안에서 살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성도를 공격하다 무진 낭패를 당하고 무진 고난을 당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5절 6절에 나온 것 같이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모습들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데 보면은요 벼를 탈고 가고 나면 그 겨가 바람에 따라서 일로 움직이고 절로 움직이는데 그 처리 방법은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 빗자루로 싹싹 썰어서 큰 불을 놓고 그것에 태워버리는 수가 가장 그 바람에 이는 겨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내라는 의미는 그들을 전부 수고해서 불을 태우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를 처리하듯이 악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이들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그들의 길이 미끄럽게 하고 갈 길을 모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아 그들을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홍해수를 건너게 됐을 때 말씀이죠. 뒤로 쫓아왔었다는 말이죠. 이들은 이삿짐을 갖고 그 길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그들이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이 사람들이 건너게 하신 다음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서로 그 물 가운데서 돌게 하시고 결국은 지들이 치고 그 다음에 지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수가 다시 흐르게 하사 그들을 다 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까닭없이 운거잉이를 파고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그물을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법은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끼리 멸하게 되고 자기의 함정을 판 곳에 자기가 매달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르드게를 목에다 달라고 했지만 하만은 결국은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린 것처럼 악인들의 처벌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함정 판 곳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방법에 의해서 악인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어느 병원에서 나를 잘 고칠 건가? 누구한테 찾아가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선전을 하면 내 사업이 잘 광고가 돼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울었다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했다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알지 못했던 방법에 의해서 내 삶이 전개가 되고 내 삶이 다시 펴지고 내 삶이 화가 지나 흥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될 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늘 기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불편하고 형제들에게 불편하고 이웃에게 불편하고 교우들에게 불편하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목사님도 불편하고 교회에서 평상시에 말씀해 주신 권사님 얘기도 거짓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를 인도하신 분들도 거짓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시험 든 때입니다. 그때가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을 집어넣고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단지 그저 이빨림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뼛속 깊이까지 나의 세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하게 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뒤집어 잡습니다. 아니 기억도 없는 일인데 십몇 년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추궁하고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고 죽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냐면 굵은 배운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이 괴롭게 했는데 그거 누굴 위해서 했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하여 도구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고 그들의 마음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빌었던 기도가 그 빌었던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나 그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을 받을 만하게 합당치 않을 때는 그 구한 기도가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들의 원수들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모친이 돌아갔을 때 곡한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는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건만 원수들은 나를 시비하고 나를 고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배반 안 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참 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제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내려오면 말씀이죠.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생이 8명이 옵니다. 여러 명이 오면. 근데 요즘 젊은이들 밥값 내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계산을 하면 자기가 5,000원짜리 먹었으면 5,000원을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 신학생들 같이 신학했던 사람들보다 한 20여 살 많은 사람이라 그 밥 한 번 사줬는데 또 5,000원, 6,000원씩 그 사람들한테 수고해서 받는다는 게 우스워서 그냥 제가 밥을 사고 점심때마다 그때 샀더니 일부 사람들은 점심때만 되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최고급을 갖고 다니고 당시 유행했던 MP3는 최고급을 갖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만 되면 저를 와서 보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여기 가면 공짜다 그러고 밥을 먹고 먼저 내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밥 한 끼씩 그렇게 사준 거가 그렇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도에서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는데 3년 내내 그렇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점심을 사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개척한 이후에 우리 교회 10몇 년간 단 한 번도 와보시질 않았습니다. 배신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이런 사람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이러지 않는가.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낼 것이 있다면 조금씩 보내어 내 감사의 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배우는 가식으로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며 또한 사람의 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들의 모습에 대해서 15, 16절에 나오는데 읽기도 속상할 만큼만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불행들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리교에 들어오기 전에 감리교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감리교회들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감리교에 들어오면 다른 교회 감리교 성도들을 제가 뺏어온다는 거였죠. 실은 그럴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말씀이죠. 결국은 그들이 제가 감리교 목사 되기 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쌀도 사다 준 사람도 있고 입원했을 때 입원비 내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감리교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니까 그냥 그분들이 앞장서 갖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참 세상이 모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소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가 때가 아니면을 생각을 해서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침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십몇 년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우리 터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터교회를 감리교회에 입회시키고 저를 감리교 목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의 핍박받음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엎드린다면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방법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겪는 일이실 겁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악으로 무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린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터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일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돌이키는 역사를 하나님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천군 천사 동원하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월남 권사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케 되는 주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아프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남규 선생님 하나님 몸이 많이 불편하여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뜬히 치유되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찬송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터교회를 지켜주시사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생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말씀이나 찔림으로 오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반드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터교회 성도들 삶과 생활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고통당하는 육신의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경영하는 주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군복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하고 외국에서 취업하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